그저께 사실은 제가 우리 성도님 사업장에 가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어도 그때마다 그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어떤 분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매주일 강단에서 몇 년 동안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은혜스럽게 했는지 그 몇 년 동안 창세기 1장 1절 한 구절만 가지고 하는데도 거기에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교회 역사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때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그 아들 이삭의 때에도 이제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고 기근이 들어서 굉장히 이제 삶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비가 안 오고 이제 이렇게 기근에다 흉년이 드니까 살 수가 없어서 나일강이 끼고 있어서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자기 모든 식솔들과 그 양과 소와 이런 것을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에 거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네가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며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다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던 그런 계획을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그랄이라고 하는 그 땅에 이제 머물게 되었어요. 물론 그때 이제 블레셋 왕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나 예뻐서 혹시 빼앗길까봐 누이 동생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왕이 데려갔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농사가 100배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막 창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왕성하게 되고 그래 마침내 어떻게 거부가 되었다고. 정말 다 거부가 되는 거 좋아하시죠?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거부가 되십시오. 네. 우리는 영적으로도 믿음에 있어서도 거부가 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부가 됐는데 어느 정도로 축복을 받았든지 엄청난 축복을 받으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배가 아파서 견디지 못할 그런 정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좀 축복을 받아도 다른 사람들이 뭐 시기할 정도로 그런 축복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같이 무슨 산업화 시대가 아니니까 목축과 농경 사회니까 그때 어떻게 돼? 이 농사를 짓고 소와 양을 치려면은 우물이 생명줄과 같은 것인데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그걸 하는데 그걸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우물을 메우고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또 가서 봤더니 또 메우고 싸우지 않고 또 봤더니 또 메우고 계속 그렇게 해방을 하면서 이제 우리 땅에서 살지 말고 나가라고 이러면서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밀려가고 또 밀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르호봇이라고 하는 아주 넓은 곳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그 블레셋 땅에서 정말 볼 수 없었던 엄청나게 그 물의 근원이 풍부한 그런 우물을 이제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예비해 놓은 이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2장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신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엄청난 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호와 일의 그 축복이 있는 곳으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일의 축복,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 그 지금 현재의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적으로 삶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지 않고 기근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그 땅을 떠나가겠어요? 절대로 떠나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물이 있는 애굽으로 가려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죠. 작년 재작년입니까? 우리 저기 박성현 안수 집사님 있는데 자동차 잘 꾸미는 집이라고 하당에 가면 있어요. 근데 저 집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럽니다. 목사님, 지금 하고 있는 그 가게 자리에서 한 3년만 돈을 더 벌어가지고 이제 가게를 옮겨서 좀 뭐를 하려고 한다고. 근데 주인이 오랫동안 거기서 있는데 나가라 한대요. 아니, 그동안 너무 주인하고 관계가 좋았어요. 그리고 뭐 그 건물 관리까지 다 해주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그렇게 하면서 아주 관계가 좋았는데 뭐 집세를 올려준다 해도 필요 없고 무조건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와서 저한테 이제 너무 막 이제 그동안 모아놓은 것도 없고 이제 지금 열심히 모으면 한 3년 동안 모으면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른 곳으로, 여호와 일에 예비된 축복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려고 그 주인의 마음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보니까 두 사람이 감사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빨리 알아보라고, 돈도 없는데요 뭐 어쩌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면 돈도 주실 거고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결국에 아무리 거기서 있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돈 없어도 어때? 아랍으로 다닌 거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은 하당에 아마 그 자동차 잘 꾸미는 집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돈으로, 그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그 땅과 건물을 3층으로 된 거, 대지가 큰 대로변인데 150평이나 건물이 한 층이 120평인데 3층까지 지어진 그런 건물을 여러분 어때요? 정말 그냥 주순 거예요. 지금은 그건 어디가, 그럼 그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이 계약서 써주고 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정신이 드니까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계약을 해준 거야 이거? 그래서 중도금을 보낸다고 통장을 보내주라고 해도 있잖아요. 계속 안 보내고 막 핑계대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지 뭐. 그래도 어떻게 해요? 결국에 그건 누구예요? 우리 박성현 안수 집사님 그 부부가 결국에 그걸 아마 지금 내놓으면 배는 더 받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근데 자기가 3년 동안 벌어가지고 그거 하려고 해봐요. 버는 동안 목포의 땅값이 지금 얼마나 오르는지 압니까?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목사님은 땅값이 오른지 어쩐지 어떻게 아냐고. 제가 이게 교회 건축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아가지고 저하고 사람들이 대화하면 깜짝 놀라요. 아니 목사가 그냥 목회나 하지 무슨 어떻게 뭐 부동산에 대해서 뭐 공원 일몰제가 어쩌고 뭐고 막 이런 거까지 다 한다고? 예.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내가 머물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예비는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할 때는 어때요? 환경이라든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그곳에 머무를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밀어가시는 거예요. 안 나가면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막 만들어요. 저도 여러분 어때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거든요. 예전에 있던 그 목회하는 데서 안 나오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안 나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도저히 안 나갈 수 없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나왔죠. 처음에는 광야에 있는 것처럼 너무 막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이 건축 이거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은 그래, 옛날에 교회 건물 보고 어떻게 거기서 일이 오냐고 이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근데 제가 제 생각으로 했으면은 머리 계산하고 굴려가지고 했으면 절대 못해요. 그런데 성령 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래라면 이러고 저래라면 저러고, 그냥 그때는 어떻게 믿음이 좀 좋아가지고 돈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질 거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 책임질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일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 하나님께서 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여호와 이레 예비된 그런 축복으로,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할 때는 지금 내가 있는 그 환경, 그 어떤 있는 곳에서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밀어내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게 만들어요. 이삭도 그랬지만 우리 박성현 안수 입사님도 그러고 성경에 보면은 요셉도 그러고 여러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내가 지금 나는 이 사업을 계속 하려는데 이 사업에 막 어려움이 와, 또 아니면 이 직장에 계속 다니려고 하는데 이 직장에서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나는 지금 이 사업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에 생각지 못한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와. 그럴 때 무조건 버티고 무조건 거기 주저앉으려고 막 안 나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놀라운 그런 여호와 이레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려고 나는 이곳에 직장 생활하는 게 편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내가 그냥 나는 이 적당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못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슨 어려움이 없거나 환경적으로나 막 상황적으로 이런 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 상태에 대해서 안주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레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주시려고 할 때는 거기에 안주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돼?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 그런 길과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삭이 애굽으로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삭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도저히 이제는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건 지금 어떤 나에게 새로운 뭔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계획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지금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 그 가고자 하는 길이 예비해 놓은 길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일에 예비된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이상이 아니 싫습니다, 여기 지금 어디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나는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가버렸으면 어때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내 생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뭔가 하지 말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는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아멘.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어떤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무조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내 생각은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면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일에 예비된 축복에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때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갈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 그분이 예비해 놓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고집대로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교회를 저한테 이 강단에서 철학 기도를 계속 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느 날 딱 오셔서 그런 거예요. 종아, 이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뭐 몇 평을 짓죠? 그래 이제 물어봐서 몇 평을 지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본당은 얼마나 크기로 짓습니까? 제가 다른 건 안 물어보고 본당은 얼마나 크기로 지었어? 그러니까 2,000명 들어가게 본당을 지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땅을 이제 알아보러 다니는데 어디다 그러면 교회를 지어야 됩니까? 이거는 안 물어봤어요. 왜? 제가 20년 전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성령 임했을 때 환상을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사가는 그런 곳에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건물이 슬래트 건물이 있는 거야. 고속도로 나가는 곳인데 슬래트 건물이 있는 그걸 보여주신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사갈 그런 곳이라고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제 마음속에 어떻게 우리가 언젠가 그 슬래트 건물이 있는데 거기로 이사를 가겠구나. 그리고 제 생각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 가서 교회가 좀 더 부흥해가지고 크게 지어서 가는 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땅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고속도로들이 나가는 데니까 예전에 제가 그때 이걸 하나님께 뭐 했을 때는 이 서양 고속도로 개통이 안 됐을 때요. 저쪽에 석현동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고속도로 나갈 때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쪽만 생각하고 거기 가서 그 환상에서 봤던 거는 건물하고 이런 게 비슷한 게 있는가 보니까 막 주유소들 이런 게 생기고 그런 게 뭐 없어요. 야, 이상하다. 분명히 주님이 나한테 보여주셨네.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어떻게 했냐,
지금 우리 여기 교회 올라오는데 거기가 뭐가 있었냐면 목재소가 있었어요. 제재소. 거기 그래가지고 스리트 건물이 있어서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환상에서 본 거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고속도로 나가는 데잖아요. 그래도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들어. 저 도청도 오고 저기 아파트 많이 짓는데 여기는 뭐 아파트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내가 아유 주님 왜 인제야 교회를 지으라 합니까? 좀 일찍 지었으면 내가 저 남하게 종교부지를 받아가지고 가든지 거기 아파트 많이 들어서는데 갈 건데 여기다 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가 더 좋다 그래요. 여기가. 그래도 나는 계속 마음에 안 들어. 그 우리 집사람은 여기가 더 좋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그래요. 다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호셉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이 좋은 자리에다 교회를 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근데 어떻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미 벌써 20년 전에 이걸 다 예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와가지고 사람들이 뭐냐면 꿈의 교회가 목포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최고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중심지에 자리를 잡았다고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도대체 이 목사는 뭔 복이 많아요? 막 또 옆에가 바로 아파트가 생기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돼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보여줘.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전부 여기가 산이었거든요. 밭이고 산이고 이랬는데 막 쓰레기도 많고 이랬는데 여기 우범지역 같은데 여기다 어떻게 이거 뭐 교회 짓냐 하고 기어이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남하게 가지고 땅을 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 비싼 거는 이제 물론 그때 170만 원인가 160만 원인가 610평 그거 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되냐면 50만 원, 52만 원, 53만 원 막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를 2,530평인가를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도청 있는데 가면 어떻게? 최고로 싼 게 4,500만 원씩 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사겠어요? 100평만 사도 거기는 얼마인데 우리는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4,000평이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도청 앞에 4,000평 살려면은 이런 땅도 없고 돈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어떤 축복을 위해 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직장도 예비해 놓고 모든 걸 다 예비해 놨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하면은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축복을 받지 못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시한 대로 계획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 그러니까 그때 농사 지었더니 어떻게? 막 100배 나와요. 그리고 왕성하고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만약에 그때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 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한데 애굽으로 기어이 내려가요. 거기 가면 안전할 줄 알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냐? 하나님이 거기 칼을 보내서 너희들 다 멸한다고 가지 말라고요. 여기 유대 땅에 있으라고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여러분 안전지대는 주님의 품 안입니다. 근데 거의 내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칼을 보내가지고요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 전부 다 거기서 심판해. 거기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만 보존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결과예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거할 땅에 거할 때 거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복을 받았죠. 그 과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자기들은 무슨 홍해 바다 있는 데로 가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름길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지름길로 가면 2주가 안 걸려요. 그런데
그 지름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홍해바다 있는 데로 간 거예요. 근데 홍해바다가 앞에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다시 추격해 왔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막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막 난리 났죠.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었잖아요. 무슨 계획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군대를 거기서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애굽의 군대를 다 물속에 수장시켜가지고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막 처음에 원망하고 난리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이제 2주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광야 사막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큰 축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환경이나 어떤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안주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 나는 여기 있고 싶지만, 이 직장에 나는 여기서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이 거기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 이레의 예비된 축복,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할 때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축복을 주시기 전에 때 계속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이삭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연단과 훈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훈련한 게 뭐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기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분은 물질로 막, 어떤 분은 건강으로, 어떤 분은 환경으로, 어떤 분은 사람 때문에 막 여러 가지 그런 연단과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런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 내가 어떤 깨어지지 못한 부분은 빨리 깨어지고 변화돼야 되고, 내가 믿음이 적으면은 그 연단 과정 속에서 내가 더 정말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옛날에 육적인 거 버리지 못한 거 있으면 버리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이 더 커지고 그릇이 더 커지고 그런 어떤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보통 보면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은 받기는 원하는데 그릇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저 어때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가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자신의 그런 어떤 변화와 성숙과 성장과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 하지 않고 막 하나님 앞에 뭐 빨리 나를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그릇이 된 만큼 하나님은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 그릇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축복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먼저 중요한 것이, 제가 늘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막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뭐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해.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나를 새 사람 되게 달라고,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 달라고, 이런 기도를 먼저 해야 되거든. 근데 오늘 이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보면, 우리 교회는 제가 이런 걸 많이 설교를 하니까 좀 많이 이제 최근에 이제 변화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 거 보면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기도를 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 뭘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뭐든지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여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본받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육이 죽고 육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죠. 연단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변화와 성숙의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이 빨리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앞당겨집니다. 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 이레 예비된 그 축복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어떤 막 내가 그 안주하지 못하도록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문제나 이런 걸 통해서 나를 이제 거기에서 잊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과 그런 것으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생각지도 못한 때로는 엄청난 이런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이 보내요. 왜 그러냐면 사업한 사람이 더 큰 사업의 복, 하나님이 교회도 있잖아요. 더 큰 부흥을 주시고 또 우리 개인에게도 그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오늘 여기 이제 보니까 어떤 날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이제 농사가 됐습니다. 막 소와 양이 많아지고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근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죠.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우물을 갖다 쓰레기로, 흙더미로, 돌멩이 집어넣어가지고 다 그걸 메꾸면서 몰아내는 거예요. 쫓아내요. 또 파면은 또 가서 그걸 다 메우고, 우리 땅에서 왜 와서 사냥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왔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잘 됐는데 이러면 잘 되겠다, 계속 이제 뭐 괜찮아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 그 사업에 회방꾼이 나타날 수가 있어. 엄청 막 방해를 해. 교회가 계속 쭉 성장해 가서 이제 교회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 계속 더 부흥할 것 같은데 하고 있는데, 목사가 이제 좀 편안하고 안정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교회 막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는 직장에서 내가 좀 인정을 받고 이제는 이 직장에서 내가 그래도 괜찮겠다 했는데 여러분에게 굉장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 이삭이 그러잖아요. 100배나 농사 짓고 막 계속 왕성하고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소와 양과 종들의 힘이 많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형통하고 잘 나가던 그런 사업, 그런 일, 그런 사람, 그런 교회, 이런 것에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어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 이걸 이제 잘 극복해야 돼. 다 이렇게 잘 될 때 이제 이런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엄청난 어려움이 와. 이때 이제 이걸 얼마나 잘 극복해 가느냐가 문제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되는 그런 사업,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직장생활, 뭐 잘 되는 인생은 없어요. 분명히 중간에 이런 생각지고는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방하고 또 방해하고 이런 걸 안 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축복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길 때,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수도 없이 막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를 만나면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항상 얼굴이 좋으시네요. 저한테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떻게 받아들이려고요?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이려고. 진짜 막 속이 상하고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도 엄청 막 속이 상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 너무 이제 막 좀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신이 안 나려고 해요.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계속했죠. 하나님, 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 그런 기도,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일이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되고 전화위복, 이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셔서 이런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모든 그런 일들이 제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당한 작은 손실이나 어떤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큰 축복이 그것을 통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삭도 현재 막 여기서 막 나가라고 쫓아내고 우물 다 막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아니, 지금 우물을 막아버린다는 것은 이건 이 생명줄을, 축복의 그런 근원을 다 막아버리는 건데 얼마나 이게 힘든 거예요, 이거.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엄청난 이 놀라운 축복을, 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 몰랐죠. 그러니까 거기서 안 나가려고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우물 파고, 그럼 또 막고, 또 파면 또 메꾸고, 할 수 없이 계속 밀려나고 싸우지 않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갔더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어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 그리고 삶 속에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여러분의 그런 것을 방해하고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보통 사람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거든.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돼.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은, 그러면서 감사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여호와 일에 더 큰 축복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하는데 거절해가지고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얼마나 진짜 그때 좀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런 달콤한 유혹이 왔잖아요. 그걸 거절했더니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경호실장의 부인을 범하려고 했다는 제목이니까 뭐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거야.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이, 뜻이 있으실 거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겼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죠. 자기가 어떻게 만나볼 수도 없는 사람,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을 만나죠.
그리고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했을 때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가서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애굽에, 그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는 애굽이 지금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요, 현재 미국보다도 그때 애굽이라는 나라가 더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그런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한테 이런 때로 생각지 못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만들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인내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몇 주 전에 그런 설교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뭘 했어요? 시험을 해봤어요. 한번 이제 오늘 공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전에 시험을 해보시냐. 첫째, 뭘 시험해봐요? 믿음을 시험해요. 이건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믿음을 시험해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해봐. 하나님을 우리가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시험해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누구나 이거 말할 하나님이 이래라 하면 쉬운 거 가지고 안 하겠죠. 좀 어려운 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시험해봐요. 그 다음에 또 뭘 시험해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는지, 충성하는지를 시험해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지 이걸 시험해본다. 그리고 이거 합격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시험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을 하든 순종에 대한 것이든 충성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런 걸 시험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브라함처럼 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냐,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실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하늘에서 툭 떨쳐가지고 뭔가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삭이 여기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 그 여호와 일의 예비는 복을 주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또 이삭은 환경의 그런 축복의 문을 열어, 환경으로. 그리고 이 어떤 경우에는 기적을 통해서,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를 하시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어떤 그 현재의 환경이나 이런 것이 이삭처럼 힘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좀 안주하지 못, 편안하게 이렇게 하지 못하고 나를 막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할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호와 일에 예비해 놓은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이제부터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 일의 축복을 예비해 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안 가면 이 축복은 받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내 믿음을 빨리 이제 키워가야 돼. 하나님은 내가 지금 환경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미 이 단계를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예비는 축복을 주시게 지금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빨리 내가 거기서 믿음이 성장하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정말 어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고 회방꾼이 나타나고 이런 어떤 내 기대와 생각대로 안 돼서도 실망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인내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과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더 놀라운 축복으로 그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마이크를 좀 줄여주세요. 이기게 하소서. 저의 마음을 붙들어서 기쁨의 승리 모든 것 이루리라. 아버지 주 하나님 영광. 예비된 길로 인도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예비된 길로 인도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다시 한번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인도하소서. 저의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소서. 저의 마음을 붙들어서 기쁨의 승리 모든 것 이루리라. 아버지 주 하나님 영광. 예비된 길로 인도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예비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여호와 이레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과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행하는 것이 이루어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의 미래, 나의 사업,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와이른 칼라리스트 이리초완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스트 이카노 와이스트 이리초완 트와이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이크를 더 키워줘봐요. 모니터. 와이른 칼라리스트 이리초완 트와이스. 오 주 예수 와이스 카노 와이스트 이리초완 트와이스. 주 예수 와이스 카노 완 트와이스 이리초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트 카노 와이스트 이리초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트 이리초완 트와이스. 주 예수 와이스 카노 와이스트 이린. 살아계신 아버지, 오 하나님,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여호와 이레의 길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웨이른 칼리스 이리초완 트와이스. 오 주 예수 와이스 카노 와이스 이리초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리스 카노 와이스 이리초. 와이른 칼리스 카노 완 트와이스.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와이런 칼리스 이리초 원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세 카노 와이스 이리초 원 트와이스.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이른 칼라니스 카노와이스 이리초완 투아이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